가지의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집을 나가셨었어요. 네, 집 나간 하나님이 돌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이 그 성소를 떠나십니다. 그 영광이 떠났던 이유는 뭐냐면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던 겁니다. 그 적나라한 모습을 에스겔 8장에 그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자야, 왜 내가 떠날 수밖에 없든지 네가 좀 봐라 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서 성전 안뜰입니다. 북향한 문에 이르니 거기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에스겔 8장 6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10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고 떠나버리시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그 벽 하나 사이에 두고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기에서는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벽 하나 사이에 두고 와이프나 남편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면 그 사람 집 안 나가겠습니까? 네. 사람도 나가요. 근데 하나님도 참다 더 이상은 이 가증스러운 일을 견뎌낼 수 없어서 하나님 나가셨습니다. 이따가 성소의 법을 이야기할 때 나오겠지만 성소의 법은 absolute holiness예요. 완벽한 거룩입니다. 오로지 거룩만 있어야 되는 성소에 거기에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가득했으니 하나님 그것을 견디실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그 떠났던 그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시는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동편 문을 향해 들어오십니다. 그 동편 문을 향해 들어오시는데 그 들어오는 그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라고 말했고요. 그렇게 동문을 향해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집 나가 계신가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우리 마음에 독한 생각, 악한 생각을 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속성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으면 견디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직 이스라엘은 포로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이스라엘 향해 돌아오시는 겁니다. 이들이 말하자면 그 회개하고 돌아온 건요,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임한 다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다음에 이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자,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우상을 숭배하는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그 왕의 그 뼈들을 놓고 숭배를 했던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성전에서 우상과 더러운 것들을 제하여 버리면 9절 말씀,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거주하심, 하나님의 해비테이션이 축복으로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내 마음과 내 삶이 정결해야 돼요. 정결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 환상을 보여주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줘라. 만들어라 그렇게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보여줘라.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게 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성전이 회파될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셔야 했던 그 성전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신앙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게 이 성전의 이미지를 보여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들이 자기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11절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고 또 그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와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다시는 그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거나 죽은 왕들의 뼈를 놓거나 그딴 일을 하지 않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사무엘하 6장에 가보게 되면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 성으로 메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썼던 방법으로 소 달구지에다가 여호와의 법궤를 얹고 그 위에 우사가 이제 그거를 붙들었단 말이죠. 근데 어떤 타작마당에 가서 소들이 막 뛰니까 이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잡았어요. 근데 우사가 잡고 우사의 잘못함으로 인해서 우사는 즉사를 합니다. 우사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20년을 있었어요. 근데 20년을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 하나님의 거룩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우사는 그것을 만졌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이거 두렵다. 그래서 그것을 성전 문지기였던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을 뒀습니다. 근데 오베데돔은 이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집에 3개월 동안 법궤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을 엄청나게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이 다시 용기를 얻고 다시 곰곰이 성경을 묵상을 해보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는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거지 소 달구지에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다룰 줄 몰랐기 때문에 다윗 자신도 두려움에 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드 사람 오베데돔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다룰 줄 알았어요. 이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높여드릴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오베데돔에게 베푸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룰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다루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손에 의해서 훈련되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얘기는 13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13절부터 나와 있는 이야기는 17절까지는 번제단의 규모가 나와 있는데 모두가 3층이고요. 그리고 네모 반듯합니다. 네모 반듯한 건 어제 성전에 그 대해서 살펴볼 때도 마찬가지지만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모퉁이에 이제 각각 솟은 뿔이 있었던 거죠. 자, 이 번제단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나의 죄를 대신한 희생 제물을 올려놓고 태워드리는 곳이 번제단입니다. 자, 18절부터는 이 번제단을 봉헌하게 되는데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다라고 해서 사독 계열의 제사장, 그러니까 다윗이 통치할 때 아비아달 계통의 제사장이 있다가 아비아달이 나중에 그 압살롬 반란에 가담하게 했죠. 그러면서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여전히 자리를 지켰어요. 그래서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이렇게 여기엔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지고 속죄 제물을 삼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단 네 뿔과 이 사방에 바르고요. 그렇게 속죄 제물로 어린 수송아지, 그 다음에 7일 동안 염소 한 마리,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 수령 한 마리 이렇게 해서 그 번제단을 거룩하게 구별해 드리는데 희생 제물이 드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7일 동안을 매일 피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 피의 제사를 통해 어떤 효과가 일어났냐면 이 번제단이 거룩해진 겁니다. 번제단이 거룩해진 다음에는 어떤 효과가 나타났냐면 이 번제단에 그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모든 제물들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포인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번제단의 거룩을 위해 드려진 희생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죄는 용서받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 포인트는 이 번제단이 그냥 쓰여질 수 있었어요. 그 형태만 갖춰지면 거기다가 태워드리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건 뭐냐면 그 번제단을 7일 동안 거룩하게 해라. 그래서 번제단 자체가 거룩해지면 그 거룩해진 번제단에 접촉하는, 거기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물이 거룩하게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먼저 그 사람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먼저 그 사람을 다루시는 겁니다. 먼저 그 사람을 깨끗하고 흠이 없는 그릇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그렇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훈련되지 않은 사람한테 능력을 주면요, 이 사람은 금방 망합니다. 그러니까 금방 망하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사울을 기름 부어서 썼는데, 사울은 사람들을 두려워하다가 사람들 눈치 보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을 세울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다윗을 세울 때는 하나님이 13년간이나 광야에 이렇게 돌리면서 그의 속사람을 연단시킨단 말이에요. 그의 속사람에도 사울처럼 자기 부하를 향해 창을 던질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압살롬처럼 자기 윗사람을 향해 모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했는데도 그 압살롬을 사랑하고, 그 다윗의 속 사람을 다루시면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이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 이 번제단이 거룩해지는 그 7일 동안의 그 거룩함처럼 하나님 손에 훈련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훈련된 사람은요, 그 사람이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팅되어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가서 그것을 언락하는 거죠. 그것을 열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풀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 어디서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이 만나는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락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손에 거룩하게 훈련이 돼야 돼요. 거룩하게 양육이 돼야 됩니다. 순결하고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근데 온전하지 못한 우리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는 축복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과 같이 거룩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번제단으로, 사람으로, 인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면서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우리가 가는 곳에 사단의 모든 권세를 파하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소원과 능력을 담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일꾼으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